아멘. 압살롬의 귀환과 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헬라어로 소피아고, 사랑하다는 것은 우리가 필레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그 필레오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필로. 그래서 필로소피가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분별해서 실패함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그와 같이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서 순진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면서 이 세상에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너희를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뱀은 좋아하지 않죠. 더군다나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옛뱀, 곧 마귀, 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지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진하게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도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왜 안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런 잘못된 것에 휘말려가면 그것에서 벗어난 일이 고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대인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살펴보면 압살롬과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압살롬은 참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약인 것은 그건 빈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아들이요 왕의 계승자인 암논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진노했습니다. 압살롬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인 그 수랑 달메에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다윗은 자기 큰아들이 죽은 것을 인하여 매일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는 못 살 것 같은데도 세상이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유행가에도 있어요. 사람들은 시련한 나를 보고 세월이 약이라고 하고 잊혀진다고 하지만 당신과 헤어진 이후부터 나에게는 시간이 멈췄다는 그런 팝송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못 잊어진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더 지나면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위도 깎여가지고 사라져버리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매일매일 울다가 그냥 이제 잊혀졌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사라진 대신에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압살롬 그 나쁜 놈 하면서 다윗이 생각하다가 그 압살롬은 오늘 읽은 것처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외면이 내면과 일치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똑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여러 아들 가운데 압살롬을 보면 마음이 즐거웠어요. 암논은 약간 바보라고 그랬죠. 암논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가 암논은 큰아들이긴 하지만 조금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뭐 그런 말을 지나간 말로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하는데, 요압이 장군이긴 합니다만 이 장군으로서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한 것이고 간교한 지혜죠. 간교한 지혜. 그러니까 뱀은 교활한 것이죠. 뱀은 아주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의를 위하고 남을 유익을 위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는 간사한 지혜고 교활한 지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쨌든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딱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딱 보면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10년쯤 사귀면 좀 알만한 사람은 이제 웬만큼 지혜로운 것이고, 10년 지났는데도 정체를 모르는 것은 상대방이 굉장히 지혜롭든지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드고아의 여인을 보냅니다. 그 드고아의 여인이 이제 요압이 길을 열어서 왕을 만나게 해줬겠죠. 그래서 왕이시여,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이제 올린 것처럼 왕에게 이제 직고한 것이죠. 남편은 죽고 저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형제간에는 흔히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움이 지나쳐서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죠. 그래서 그런 그 나쁜 아들을 참 그 어머니도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동성 같은 이름을 가진 촌에 촌락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지파 안에서 같은 친척끼리 살고 있죠. 그 고대 유대 사회에는. 그래서 그 온 집안과 가족과 그 씨족이 같은 그룹으로 그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씨족 집단들이 동생을 죽인 이 형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피의 복수법이 있어요. 피를 흘린 자는 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까운 형제들이 그것을 피를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고대 경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같은 피의 복수법은 셈족의 그런 사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 셈족의 사회에서 오늘날 20세기까지도 그런 피의 복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 가운데는
자기 형제들이 죽이면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칼 갈아서 그 사람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없어졌겠습니다만 어쨌든 20세기 초에 사본을 발견하고 그럴 때에도 이미 피의복수법으로 있어서 이 많은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런 피의복수법으로 그 사본들을 감추고 있던 사람이 자기 이웃을 이제 죽였어. 그래서 경찰이 자기 집을 수색 갈 것을 염려해서 그 사본들을 밖에다 파는 그것이 이제 사본 발견하는 그런 역사에 그 나옵니다. 피의복수법 20세기에도 있는.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게 유일한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왕이시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의 전통적인 법에 의하면 죽어야지만 그러면 대가 끊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7절에 보면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도 상당히 지혜로운 웬만큼 지혜롭기는 했을 것 같은데 번번이 속아넘어. 나단이 얘기했을 때도 그런 양새끼를 빼앗아서 당장 그 나쁜 놈이다. 그거 죽여야 되지만 사실 양을 죽였다고 사람은 죽일 수는 없고 4배나 갚으라.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할 때에도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목숨을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치죠. 그래가지고 너희 집안에 대가 끊기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드고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런 아들이 그와 같이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드고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너 자신이 생각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말이냐. 그러자 그 여인이 송구스럽지만 누가 시켜서 한 말입니다. 요압이겠지. 그러니까 요압이 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에게 20절에 19절 14장 1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됐어요. 요압이 얼마나 그 지혜롭게 이 일을 행했는지 왕이 꼼짝할 수 없이 이제 요압을 그냥 데려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다른 신하들은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른 신하들도 압살롬을 그대로 무죄로 그와 같이 다시 사면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요압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요압은
다윗과 그 일종의 남매인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스루야의 그런 그 신분이 좀 모호합니다. 성경의 이런 것으로 보면 아마 다른 곳에서 있다가 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그와 같이 재혼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루야는 그 다윗과 이복 남매 그런 사이입니다. 이복 남매 사이고 따라서 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 조카가 된 것이죠. 조카. 그런데 다윗은 8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루야가 언제 그와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스루야의 어머니가 자식을 이새로부터 낳았는지 이새에게서 태어났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은 어느 정도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윗과 막내 아들인 다윗과 조카 사이에 나이 차가 크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상당히 다윗에게 좀 강하게 나올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것을 보면 요압이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은 조카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그런 친척이죠. 친척이고 자기 그런 다윗의 그런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요압은 상당히 용맹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길 때 군대 장관을 일찍하고 용맹스러웠어요. 이 요압에게 세 형제가 있었어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세 형제들이 모두 다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지내는데 그 요압은 아브넬과 그 원수진 일을 이제 있었어요. 그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데 이 이스보셋의 군인들과 다윗의 집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때 양쪽 군대에서 서로 싸울 때 이 아브넬이 어느 날 이제 싸우다가 도망갈 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자꾸 쫓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아브넬이 죽였어요. 사무엘하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요압 사이는 원수가 됐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아무래도 왕답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귀순할 그 의향을 비추고 내가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 모든 것을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돌아갈 때 요압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항변합니다. 아브넬이 진심으로 왕에게 나라를 바치겠습니까? 스파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요압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왕에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압은 빨리 나가서 뒤쫓아가서 그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당신을 잠깐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사롭게 아브넬을 그렇게 죽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상당히 난처했어요. 사람들이 괴계를 써서 자기가 죽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아브넬은 진심으로 나에게 대했는데 내가 그를 괴계로 죽인 것처럼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 요압과 형제들을, 그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니 야훼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맘대로 일을 행하고 그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보통 배짱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차마 나를 죽이랴 싶은 그런 마음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또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용맹했어요.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여부스족의 그런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예루살렘을 빼앗은 데 앞장서서 제일 먼저 나아가서 그 진격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 요압은 싸움도 잘하고 배심도 있고 용맹스러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할 때 다윗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시간 걸리고 어렵고,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지리한 전쟁 가운데 다윗이 참전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 지리한 전쟁 가운데서 요압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어요. 요압은 탁월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아를 이렇게 휴가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막사에서 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어요. 이 우리아를 최전선 가장 맹렬한 그런 전투가 있는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했어요. 요압이 그거 딱 보고 맹렬히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요압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편지 불태웠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불탭니까? 휴대폰으로라도 딱 찍어놔야죠. 그죠? 다윗이 약점이 잡힌 것이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 해주면서 왕은 크게 약점 잡혔죠. 그리고 나서 또 요압은 자기가 그 암몬의 라빠성, 이 왕성입니다. 이 수도를 함락하기 직전에,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딱 멈추고 왕이시여 빨리 오셔서 이 성을 취하시옵소서. 제가 이 성을 빼앗으면 후세의 사람들이 이 성읍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암몬의 라빠성에 와서 그 성읍을 빼앗았다고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충성스럽죠. 사실 이런 장군들이 있고 이런 지혜로운 재상들이 있으면 왕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신하들이 왕을 갖고 노는 것이죠. 그런 탁월한 신하. 그러니까 왕은 평범하게 IQ가 100이고 신하들은 IQ가 150짜리가 많아요. 왜냐? 신하들은 과거 시험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롭게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왕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왕졌지 고시 패스에서 왕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그 왕의 수를 뻔히 읽고 그것을 가지고 다 농락할 수가 있어. 이 정치계에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참 비극이죠. 옛날에는 이 환관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삼국지에도 십상시 난이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환관들이 왕을 그냥 주물럭거립니다. 그리고 환관들은 보통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용맹스럽냐? 어떤 환관이, 그 사람은 이제 환관이 아니라 동네 총각이었는데 그 마을에 참 아름답고 이쁜 기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이쁘면 안 돼요. 옛날 왕정시대에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들리면 왕궁에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후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여자하고 도망갔다는, 이것은 그 영모죄로 죽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도망을 가서 그 여인을 행복하게 살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거세해서 환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관이 되어서 그 왕궁 후궁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나 보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환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왕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관들이 없죠. 그래가지고 수없이 이 환관들이 그 왕을 그야말로 괴롭힌 일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좀 그런 거북스러운 그런 신하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런 식으로 왕의 어떤 약점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처럼 명예욕과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또 그것을 충족시켜준.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오게 한 그것도 다윗의 심중을 싹 파악하고 요압이 일을 만들어서 압살롬을 오게 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딱 닫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닫은 것을 요압이 알았어요. 더 이상 압살롬을 왕으로 데려오는 일을 요압이 하지 않습니다. 왕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닫혔는지 요압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판도가 지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요압은 이중적인,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어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만일 압살롬을 다윗이 완전히 복권시켜주면 왕의 계승서율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큰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이름만 나오지 태어난 것만 나오지 그 뒤에 없은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왕의 계승서열을 이루기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누구 덕에 그 도망간 자리에서 복권시켜줬습니까? 요압이죠. 그럼 다윗이 죽은 후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평생 요압한테 신사 갚아야죠. 아니 그 요압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권돼서 이제 왕의 계승서를 이루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일들이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반대하는 다른 왕자들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압살롬은 형을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왕을 시켜서는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대하는 신하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술렁대는 분위기가 조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까지는 했는데 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왕을 안 만났다는 건 복권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면됐어요. 사면 복권돼야 되는데 그 죽을 죄에서 그냥 용서만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복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압도 더 이상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요압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은 요압에게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요압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도 요압은 압살롬 편에 안 들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따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요압은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왕이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요압에게 들어가자 요압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요압과 압살롬 사이가 원수가 된 거죠. 맞아, 구태다. 이것은 훗날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한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면 자기의 이해관계나 어떤 일을 향하여 그 목적과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종의 독립된, 자기가 차마 왕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 이 요압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을 다윗이 품고 왕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변에 그와 같이 지혜도 있고 용맹스러운 요압 같은 사람이 참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기도의 힘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앞에 다 쓸모없는 사람들만 있으면 직장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자기가 최고 IQ가 최고 좋고 가장 용맹스럽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최고 지도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지도자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처럼 지혜롭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그리고 요압에게는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없어요.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요. 마음의 순수함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돕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용맹스러워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추풍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항우장사도 시시한 동네 그런 청년인 그 한고주 유방한테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싸움에서 지고 결국 자기는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더 이상 압살롬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요압과 버금가거나 요압하고 어쨌든 더 능가하는 지혜와 용맹이 있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지 2년이 지났어요. 이 압살롬은 인내심도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왕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천거해서 사면시켜준 요압도 몇 번씩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사실 2년 동안 이제 압살롬은 자식들을 낳고 아들을 셋 낳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을 자기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이름인데 아름다운 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식을 낳고 살아갔는데 2년이 지나도록 복권이 되지 않자 요압을 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2번이나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번 불렀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걸 딱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의 마음이 무엇인가 싶고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진했다가는 요압이 자기가 압살롬이 왕이 되면 무엇인가 이득을 얻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밭 근처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종합청사에서, 아니 종합청사 육군본부라고 해야 되나, 근무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는, 당신 밭에 불이 났다는, 아니 어떤 놈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그리고 쫓아가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불을 질렀다는. 요압이 거기에서 개교에 넘어가는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서 압살롬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능청스럽게, 형님 이제 오십니까? 압살롬과 요압은 그 다윗의 조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종사촌, 또 이쪽 반대로 하면 외사촌간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요압이 비슷한 나이였다면 압살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겠죠. 그까지 볼이 몇 가마 정도 탔다고 해서 천하의 대장군이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요압이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외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죄수 아닌 죄수처럼 살아갔는데 차라리 죄 있으면 아버지 다윗 왕이 나보고 죽이라고 그러십시오. 어찌 이렇게 사람답지 않고 왕자답지 않은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도 대단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당신 얘기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요압이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우리는 상당히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왕은 사람을 보내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였다.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 것이 이 단어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 그래서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32절이죠.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 말 그대로 전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움이 있어서 불렀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우리는 다윗처럼 좀 인정이 있어야 돼. 사람이 IQ가 꼭 150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야지. 머리만 좋아가지고 사람들 다 분석하고 죄해서 다 죽여야 주변에 남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래, 압살롬을 부르라고 했어. 그러자 압살롬은 어찌나 또 교활한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일어나 가까이 오라. 그 말씀은 여기 없지만 땅에 대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가까이 오라 해서 입을 맞추고 품어줬다. 복권됐다는 거예요. 복권. 압살롬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크리스찬도 필요해요. 자꾸 와서 불러서 안 오면 보리밭 같은 데다가 불 질러요. 밀밭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물어줘야 돼요. 보리밭은 밀값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가격입니다. 시세에 따라서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주 싼 떡이에요. 보리밭에 불을 질러. 그러니까 제 발로 뛰어오더라는 거죠. 언제까지 쫓아다니고 그러죠? 제 발로 뛰어오게 만드는 그런 용맹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왕의 절대 군주 앞에서는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면 왕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항상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혜가 또 필요 있어야 되지. 어느 날 여우가 배가 고파서 가보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뛰어놀고 있거든. 그리고 그걸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이 잡아먹을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물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짓는 세월입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오면 평화의 세계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일장연설을 했어요.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 물 밖으로 나가면 평화의 세계라고,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은 평화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싶다 해서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여기에서는 괴롭히는 큰 물고기도 등살이 심하니까 나가죠. 그래가지고 밤눈을 막 싸우다가 물고기들이 우리는 물속에 있어야 숨을 쉬고 그러는데 물 밖에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나가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여우에게 우리는 물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참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물속으로 팍 들어갔어요. 악어가 입을 착 벌리고 있다가 여우를 꼴가닥 삼켰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아버지가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자식들에게 해주면서 물 밖에 나가면 영원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물고기를 보라.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유대인의 물 밖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느니라. 애들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새겨진 그 동화의 말이 성장에서도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지 결코 다른 세계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짤막한 그 하나의 말이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도록 길을 걸어줍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시키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자녀의 마음에 부딪히는 한마디 하면 이제 공부하라, 뭐 어떤 길로 가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 길을,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틀을 안 벗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압의 지혜도 배우고 압살롬의 지혜도 배우고 거기에 나아가서 요압과 압살롬에게 없는 그 순수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서 지혜롭고 순수한 사람이 되면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